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와 강단에 나오는 그 제목은 부활은 참 생명의 완성이다입니다. 일단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온 유대인들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웃으로 중립적인 유대인입니다. 크게 유대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리와 종족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문화, 종교의 관점에서 유대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쪽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 공동체의 갈등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비해서 보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그런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배경과 구조를 잠깐 보면 오늘 이 본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걸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1절부터 16절은 병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택했던 17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 다음에 28절에서 37절 마리아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8절에서 44절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방문이 나오고요.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조문객들이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난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 때는 한탄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구체적인 대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2일 정도 거기 체류하셨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로 오는데 그 거리가 한 2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조금 비교되는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요.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한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깔려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마르다가 했던 대답은 그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유대 전통적인 부활 사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요. 그 마지막 때에 모두 살아날 것이다는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부활 사건 현재성, 마르다는 이제 미래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현재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관점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우리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는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죠. 그렇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우리 교회 성도들 구성 자체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혹은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잃게 되는 상실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가깝고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설교한다는 것이 아주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야기하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죽음은 죽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며 생명은 생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심리적인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아마 여기 예배와 강단에 보면 프로이트 이론을 차용해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참 쉽게 설득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부활 개념과 예수님의 부활 개념의 차이는 무엇일까? 마리아가 대답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아서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서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해서 부활의 현재성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도 부활은 참 생명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부활 개념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활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죽고 난 뒤에 부활,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 마리아의 부활 개념하고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이제 살펴보면 꼭 스테레오 듣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레오는 이쪽 좌우가 다르잖아, 소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부활과 마리아가 생각했던 부활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지금 본문에 안 나타났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마리아의 소리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문을 열어라, 돌 옮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의 부활까지 연도 보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이게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믿고 있지만 마리아처럼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재의 어떤 부활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건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가 났을 때라든지 주로 현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떤 미래의 부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부활들을 좀 얘기한다는 것.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마리아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좀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저는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뭐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는데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와서 생명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몸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을 하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냐 일 뿐이지 우리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이렇게 싹이 나고 새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이제 땅에 심어지면 뭐 요즘 뭐 화장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몸이 육체가 이렇게 죽어서 소멸되는데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이 뭐 새싹 나듯이 이렇게 다시 부활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뭐 시차는 있을 수 있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먼저 떠나보낸 그 뭐 가족이나 이런 형제, 이웃, 부모, 자식들 이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살아나는 건 그냥 일상적인 걸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그 한정된 머리로는 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머리로는 살아나겠죠. 뭐 언젠가 살아나겠죠. 아니면 무슨 그런 예수님하고 다른 그런 어떤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부활, 지금 살아나는 그 오빠의 부활을 뭐 설마 뭐 지금 살아나랴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활에 대한 어떤 상식, 이것이 예수님하고는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 말씀에 연결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참 죽음하고 제자들이나 마르다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보는 죽음이 전혀 다른데, 보통 우리는 뭐 제자들이나 마르다 마리아처럼 죽음을 그래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거든요. 잠들었다면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전제하고 이미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잔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은 다 이제 잠들었다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이게 마리아 마르다는 다 이제 죽었으니까 끝장이다. 이제는 뭐 죽은 지 나흘 됐었는데 왜 이제 오시냐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부터 상당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일반 사람들 이 생각은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이해. 일단 부활 문제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지금 마르다 대화 중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 목사님들은 이걸 원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약간의 아쉬움 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아쉬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상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거의 바로 돌아가신 것, 아니, 나사로가 죽은 것 같거든요.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와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아, 예수님 계셨으면, 여러분의 병이 나았을 텐다는 아쉬움과 원망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부활 전에 이 마르다의 이 말이 원망에 가까운지 아쉬움에 가까운지 좀, 예, 목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 예배와 강단에 원망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원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옆에다 간료해서 한탄으로 썼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그런 시간 관계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뭐 아쉬움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탄 같은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원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알렸거든요. 알렸는데, 병대로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즉각 다시 배단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보면 탄식시 가운데서도 정말 원망하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편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계셨더라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빨리 오지 않으셔서 결국은 죽게 됐다고 하는 원망이 좀 섞인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목사님들도 이 부분 설교 본문을 택하고 설교하시기에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예, 이게 신학적이기도 한데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것이 다 이제 죽음이라고 통상 그렇게 이해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뱀은 와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냐? 그런 본문을 보면서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낮이 12시인데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거 다 이제 연관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육체의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26절 보면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지만은 계시록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리고 살아서 그 살아있는 12시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썩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은 조 목사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활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지금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게 사실 마리아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가졌던 마지막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곧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예배 강단에 보시면 유경재 목사님이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음 안에 갇혀있던 만물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이다. 단지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이제 죽음 아래 지배받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근본적으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활짝 열린 생명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 아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아들, 이런
그 이전에 뭐 구약의 수냄 여인이나 뭐 그런 아들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죽었다가 뭐 이틀, 사흘 만에 뭐 이렇게 살아나는 건데, 그건 글쎄요, 그건 깨어나는 거라고, 그냥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심장이 다시 이제 뛰는, 그거 잠깐 이제 멈춤이었고 이제 그게 지속되면 죽음입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부활의 하나의 상징성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인 부활은 아까 뭐 신학적인 해석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건 물론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넘어서 실제적인 부활, 몸의 부활과 어떤 우리 영체로서의 부활, 이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궁극적인 부활은 사실 그거라고 보고요. 그냥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2000년 전입니다만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부활로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를 이렇게 살려내시면서 어떤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내 자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교구제로 그 나사로를 쓰신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 아니거든요. 나사로 또 그랬다가 이제 또 나이 먹어서 또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활의 하나의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설명하시기 위한 교구제로 나사로의 그 어떤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진짜 부활은 그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오게 되겠죠. 저는 부활을 어떻게, 아까 우리 여기에 있는 주석 속으로 있었지만, 현재적인 부활,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대화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벌써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 죽은 몸이잖아요. 유영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을 정말 뵙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실제로는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인간적으로 뭐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는 거라 본다면,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나인선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그렇고, 그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보여주셨고, 그 나사로에 있을 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실제 우리는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게 죽은 후의 부활이 아니고, 물론 우리 몸이 나중에는 이제 노쇠하거나 병들거나 해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체가 결국은 죽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붙어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저도 조금만 더 보태면,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게, 나사로가 살아난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게 더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본문 초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보면,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5장 12절에 보면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봐서라도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존인데,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실존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 육체의 죽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지난주까지 열심히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그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건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확대하면 오늘날 기후 위기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기후 위기, 코로나19 시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해석까지 저는 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보통 부활절 하면, 아, 예수가 무덤에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셨네?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많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거죠. 그런데 부활과 생명은 따로가 아니고 같이 함께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번 일회성으로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영역은 당장에 예수 믿는 나 자신이고, 그다음 우리 모두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 같으면 만물이 예수의 부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활을 이해합니다, 저는. 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목숨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목숨은 이제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이라서 모든 육신은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게 몸의 부활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 그래서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존재 가치가 다시 한번 발현되는 것. 이게 그 부활의 내면화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실제로 그 저의 목회 상황, 일반적인 절기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고요. 일단 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원망이냐 아쉬움이냐 한탄이냐 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우리 믿음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다시금 현존을 갈망하는
그 신학적인 이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이 문제, 신정론의 뭐 이야기일 수 있겠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면 오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을 하소연하는 서운함 정도,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원망의 마음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목회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은 저는 회심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실존적인 경험이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회심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실존 안에 묶여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가지는 그 축소된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명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우주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이 조금 확대된다고 치면 교회 정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의 리덕셔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의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경이로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아까 이제 에코 디알러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한 영혼의 회심을 넘어서 전 지구적 관점 안에서의 우주적인 생명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야만, 이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코로나,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단순히 어떤 실존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결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 생태계가 지금 온전한 것이 뭐 3%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많이 잡아서요. 그냥 거의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인류는 뭐 백신도 개발하고 또 내연기관 차를 미국에서는 아마 1, 2년 안에 자동차 공장들을 다 이제 스탑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들어있는 차는 단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수소차로 다 바꾸는데, 나름 이제 탄소 제로로 나가고는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한국 사회 안에서 아직도 개발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있고, 인간 편리를 위해서 자연이 희생돼도 된다고 하는, 착취는 아니지만 인간 본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아직도 정책 안에 그 버젓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생명을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확대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린이 주일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기대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생명이 회복된 것, 또 생태가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흐릿하게 지금 시대가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관점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죽어 있는 존재고요. 아이들을 살게 하려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준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환경이 되고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생명이라는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게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닐까. 생태도 개발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아이들을 향한 시선도 그 아이들이 개발되어야지만 잘 살 수 있다는 시선이 저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만 인생에 성공해야만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시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린이 주일이라고 과자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서 정말로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근본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그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 이야기라던가 거기에 다 연결해서 정리하면 한편에 괜찮은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김승곤 목사님의 고민, 특별히 절기면 뭐 괜찮지만, 이제, 특별주일, 특별한 주일들. 지난 4월 18일, 4월 18일 장애인의 주일, 총회 장애인 주일인데, 본문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장애인 주일 같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장애인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일에 관한 설교는 장애인 주일에 총회에서 내놓은, 거기는 장애인 주일 자료집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집을 근거해서 수요일날 장애인의 주일에 설교를 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날, 그렇게 저는 했었고, 어린이 주일도 고민했습니다. 안 그래도 김승호 목사님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이 이 본문하고는 저렇게 맞지 않다, 뭐 맞다라고 보라도 어떻게 할 건가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이 대화 나누는 가운데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린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어른이 점점 돼갈수록 결국 그 생동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실제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주신 생명을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 환경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환경들, 사람들이 울고 있는 환경들 때문에 바로 그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생태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진짜 부활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받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원래의 부활의 어떤 돌아가는 것이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 어린이 주일하고도 서로가 이렇게 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 주일 연관해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프로페서의 우리 같이 하는 목사님들의 목회 환경이 서울 중심부보다는 옥방, 영주 이쪽을 또 조한우 목사님, 오성일 목사님 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생명 감수성을 훨씬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 오히려 생명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식의 지금 어떤 세상 환경이라든지 지구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지금 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죽어 있는 현실이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을 때에 역사적 부활을 넘어서 부활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그런 교회의 과제를 설교에 좀 크게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제가 너무 막 드러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세월호 7주기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청소년들 400명 가량이 죽었는데도 7년이 됐는데도 뭐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금 진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자살률이 얼마나 높다고 합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어른들도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지만은 자라는 세대들을 생각하면 정말 생명의 세상을 남겨주고 물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소회가 좀 많이 듭니다 요즘. 저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조금 이따 하고 제 생각에 이 본문에서 나사로가 어린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린이 나이였다면 딱 좋았을 것을 생각을 해봐요. 연합예배 같이 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10년 전이죠.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어른들하고 제가 아니 애들이 많은데 왜 같이 드리냐 했더니 어른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본당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현상은 똑같은데 이유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어린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약간의 이제 강박관념이 이제 담임 목회자들에게 있기는 한데 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 생각, 또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왔던 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 주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축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게 아니고 아이들 자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애들은 가라.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애들은 떠들고 산만하니까 어른들 공예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사실 배제시키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대부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아이들이 선물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천국에 있을 만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어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작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이 주일을 연결시킬 생각이고, 저도 이 본문 속에서 믿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뭐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모든 환경의 문제에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나사로가 소생했다. 예수님이 소생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뭐 단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합니다.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생이 좀 일찍 제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동생이 이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를 가지고 밥을 먹고 일상을 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했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목사님들을 생각한다거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나 목사님들이나 일주일 동안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아내하고도 지금 6개월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으면 그냥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미 6개월 동안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근데 매일 전화는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단절이나 분리를 맛보고 사는 것이 저에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도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 일상을 살아봐라 그래서 소생시켜줬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주신 소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입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또 관계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일주일 동안 또 아마 죽어서 지낼 텐데 그 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네? 밥 한번 먹어요? 네. 가까우니까 뭐 가능하겠습니다. 네. 죽음 저 건너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느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생명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했다가 이제 말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저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계속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잠들었다고 그러고 깨우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죽은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저는 자기 전에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 하거든요. 네. 뭐 자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꿈꾸지 않잖아. 네. 그렇죠.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부활이면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생명의 이 존중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고 싶어 하면서도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살고 이제 싶어 하시던데요, 저는. 살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또 다른 행여나 죽음에 대한 고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심지어는 우리, 나이 아주 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는 게 저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들어 있어요.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이 건강한 사람들은 좀 모르겠지만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그 어른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저주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이제 들려지니까, 그래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잘 하는 게 좋은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최영재 목사님 질문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풀어야 될지, 아니면 생명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귀중하고 가치 있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살 문제. 정말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될 분들이 그렇게 어떤 생을 마치는 거 보면 참 그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좀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그 말을 다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내놓는다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지 말자. 살아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를 잠시 잠들게 할 수는 있다. 고통의 순간들이 잠시를 잘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생태계를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걸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 어떤 그걸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죽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어떤 그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이고 부활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네.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아니, 알버트 슈바지도 꼭 그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또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